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각 지파별로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때 갈렙이 유다 자손과 함께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모세가 자기에게 주기로 약속한 기업을 요청하여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아내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 이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다른 10명의 정탐군과 함께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을 하는 10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강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여호수아 갈렙은 오히려 그들과 정반대되는 보고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말들을 많이 듣고 동요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 모세는 이 갈렙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볼 것이다. 그가 밟는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하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여리고 점령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갈렙이 유다 자손과 함께 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전에 모세가 자기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기업, 그 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정탐꾼 시절에 자기가 정탐한 그 성실히 보고하고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에 모세가 약속했던 그 모든 것, 그 땅, 너희가 밟는 땅, 그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그 말씀하셨는데 그걸 지금 상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그 광야로 방황하던 이후에 45년이 지난 세월이 지났지만은 지금 내 나이 85세가 됐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때와 같이 싸우며 나갈 수 있다.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약속한 그 기업, 그 해본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록 그곳에 있는 사람들, 아낙 자손이 크고 강하고 또 장대할지라도 또 그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담대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갈렙을 위해서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그 헤브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다. 그 땅을 이제 차지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각 지파별로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다른 여러 지파들은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곳을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믿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오늘 이 갈렙의 이 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지만 하루빨리 그 땅을 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특히 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일을 말하고 행동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보다는 다른 백성들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런 희생 정신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갈렙의 신앙은 결국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기업으로 받은 헤브론을 정복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85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또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 오늘 몇 가지 이 내용 속에서 담긴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신약, 구약, 이 약속의 약속. 그럼 그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은 누구에게 성취가 되느냐? 누가 그 약속을 성취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 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헤브론을 자기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헤브론을 자기 기업으로 요구했다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그 약속을. 세월이 지났는데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가 85세인데 옛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기업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은 분명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시간적으로 볼 때, 시간상으로 볼 때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구체적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가령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된다. 언제? 구체적인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좀 알면 좋겠는데. 옛날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은요, 그거 알고 싶어가지고 언제 주님 오십니까? 그것 좀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그러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해가지고 1992년 10월 28일 12시 주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야단법석을 떤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구체적인 게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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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언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님 오시면 끝나겠지만,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뭐 죽기 전에 주님 오시면 그게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 언제쯤이라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기다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조급하다는 말이에요. 자,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받았지만 그들의 살아가는 길이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지금 방황하는 겁니다. 얼마 동안? 40년. 여러분, 이게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길이라는 것이 어떤 길입니까? 힘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현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의 힘든 일 때문에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의심하도록 우리를 속삭이며 불신하도록 시험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현실적인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며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하는 기업을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렵기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도록 속삭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현실 생활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시험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려면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니, 예수 믿으면 좀 편하고 더 건강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어려움 없이 그냥 잘 가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답답하죠? 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리고 또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주목해야 돼요. 오늘 여기 주목해야 될 말씀인데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언제 징크가 나타나느냐? 어려울 때입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다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지 그것은 어려울 때 보면 나타나요. 지금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광야 그 길을 따라서 이 성지를 탐방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가보면 광야길 가보면 그냥 오늘 뭐 낮에 오늘 말씀에도 잠시 광야길이 어떤지를 잠시 보여주는 화면이 있었는데요. 참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광야길 가면요, 그 길을 가보면 뭘 느끼느냐? 여기서 어떻게 40년을 살았을까? 이 기적 같은 일,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광야는 그 광야길 이스라엘에 된 광야는 7일을 넘기지 못하면 사람이 아무리 거기서 견딘다고 해도 일주일을 못 넘긴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서 40년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럼 보세요. 왜 그러면 살아갈 수 없는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왜?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다. 여기 시험이 뭡니까? 테스트해 본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그것을 테스트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무리 광야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해 드립니다.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못 믿었어요. 뭐 때문에? 광야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려움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실까? 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오늘 여기 보면요. 다수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떠나 정탐한 후에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가 받는 땅을 그와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이제 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을 보냈을 때에 10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낙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신다. 이런 신앙적인 보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흔히 사용하는 다수결의 원칙, 그 원칙으로 보자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그 말이 옳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수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수를 따라서 그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요즘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태도에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현실적인 것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결과가 매우 비참하고 불행했습니다. 다수라고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다수는 불의한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불의하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다수라도 불의한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민주주의 결정 방식이 뭡니까? 다수결에 익숙해 있는 우리는 다수가 맞는 줄 생각합니다. 다수가 하면 무조건 뭐 불법이든 뭐든지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다수의 힘으로 진리인 소수를 무시하고 다수가 마치 옳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는 일들이 오늘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무리 다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다수결을 외쳐서는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다수가 아니라 소수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소수를 존중하고 그 진리인 소수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수에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진리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휩쓸리지 말고 이 사람들이 이러자고 하면 우 저러자 하면 우 그렇게 휩쓸리지 말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옳은 것이냐 원하는 것이냐 이걸 보고 판단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다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단순한 여러분 이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여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성도들의 성실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여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7절, 7절, 8절, 9절 다 같이 시작. 내 나이 40세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호하여 나와 함께 올라갔다는데 백성의 간담을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였기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네 발로 걷는 너는 그로 네 자손의 길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쭉 봅시다.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고 기업을 삼게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호와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고 오늘까지 그것을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실함의 기준을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둡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성실함의 기준은 달라요.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이 과연 성실한 것이냐? 그것은 성도들의 성실함의 기준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온 정열을 바쳐 열심히 노력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성실하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갔던 다른 10명의 정탐꾼 모두가 그들의 임무에 충실했어요. 정탐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참 위험하고 목숨 건 정탐 활동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맡은 일에 성실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여호수아 갈렙이 성실히 보고했고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때만이 성실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쫓았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온전히 쫓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시간상으로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게 온전히 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도 갈렙이 헤브론을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하면서 한 말을 가만 보세요. 여기 보면요.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온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의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취하는 형편이 어떻습니까? 어떻다고 여러분들 형편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무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 하나님 일을 잘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돈도 없고 가난하고 내가 뭐 교회에 무슨 뭐 도움이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나이가 85세인데도 불구하고 고령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남전도 회원들도 이런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지니까요. 주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제 늙어가지고요. 뭐 일 못합니다. 내가 뭐 또 교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젊어서도 주의 일을 하지만은 나이 많아가지고 주의 큰 일을 한 분들이 많아요. 오늘 남전도 여러분, 남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 성도들 참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굳게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